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이기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기는 믿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냐?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왜 필요하느냐?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입니다. 41장 1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가 요셉을 불렀지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바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때가 오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때까지 이제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래 나와 있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일하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게 보내와요. 나는 여전히 지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찾아왔느냐? 지금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서서 뭘 하느냐 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요 기다림의 시간의 동안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그 대답을 줘야 되는 게, 요게 하나님의 이 시간 동안에 요 대답이 준비되면 따라합시다.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감옥 속에서 너무너무 이제 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요. 그 이 힘든 시간 동안 이 요셉이 뭐가 이제 제일 힘드냐? 그 힘든 시간 동안 요셉이 제일 힘든 거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다고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요 내가 죽는 그 시간이 이 감옥에서의 이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죽어지는가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죽는 시간인데 40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지금 술가난한테 자기의 이 이제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느냐? 여기에 요셉이 나를 내가 여기에 계속 나오지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그리고 나를 나는 계속 나가 나오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계속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면 자꾸 이제 하나님이 보였다가 이 내가 때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23절 자 읽습니다. 술 맡은 간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요. 요 시간이 요셉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14절, 15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이 거기에 감옥에 대한 너무 힘든 시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41장 51절을 잠깐 보세요. 감옥에서의 그 삶이 이 요셉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죠? 그리고 여기 52절에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뭐한 땅에서요? 수고한 땅인데 오늘 보면 이제 고통의 땅에서요. 고통의 시간. 그게 52절이고 51절에 뭐냐면 내 모든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과 고통이 극대화되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해서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여기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자꾸 사람이 보여요. 이 환경이 보여요.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요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게 이제 요셉이 준비됐는지 안 되느냐. 요렇게 준비되면 이제는 뭐냐면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16절을 다시 이제 보세요. 그 12절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이르되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이 얘기를 해요. 16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앞에서는 네 하는데 이제는 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김이 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이제 뭐가 왔느냐? 하나님이 요 이기는 누굴 이기느냐? 나를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은 나를 이기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내가 누구 탓하고 책임 전가하면 여러분은 이 감옥에서 못 나와요. 여기 이제 노는 이 비결은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기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내가 이제 죽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너무 지금 고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요셉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금 만 2년에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 2년 동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이기는 믿음으로 요셉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에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감옥에서 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25절을 보세요. 25절. 자,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이심이라. 요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환경 자체, 이 현실에 내가 계속 눌리겠죠. 왜? 고난이고 고통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이,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크신 계획이 보이면 더 이상 이 감옥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따라합니다. 심령천국.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감옥에 있더라도 따라합니다. 최악이 최선으로 이게 바꿔져요. 역전의 이제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워도 상관이 없고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고 그 놀라운 사람들은 지금 왕궁에 다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요셉은 이걸 지금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면 지금 애굽 나라 자체가 지금 최악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최선으로 요셉이 만들어내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기다림의 시간의 동안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형님들을 언제 만나느냐 하면 7년 풍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2년 뒤, 그러니까 22년 만에 이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로서 절대 권력을 이렇게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요, 안 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왜 기다리느냐? 기다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보십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여줬는데 바로가 보여줘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다시 말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라.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요셉을 위함이에요. 요셉의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 제치셨습니다. 열면 이제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는데 내가 또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여기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냐? 아직도 남편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고 이 숫자가 적은 게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나이가 많은 게 이런 게 문제냐? 그러면 아직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활짝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고, 지금 이 기다림 속에 요셉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봤던 부분이 하나는 요 하나님 하실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32절입니다. 32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 때, 하나님의 이 타이밍,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게 요셉이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주더라도 이제 내가 아니라, 여기 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을 붙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붙으니까 이 감정이 여기서 너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 뜻이 안 되니까 이게 원망, 낙심, 분노, 좌절, 포기해 보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이 나를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감옥에 넣게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누가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이 때를 알게 해주는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34절입니다. 이 요셉에게 따릅니다. 보이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해석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뭐냐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거예요.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의 때. 세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게 지혜와 명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느냐? 34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과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러죠. 이같이 행하사, 따라합니다. 이같이 행하사. 요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와 같이 행할 줄을 모르는 거라. 우리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주신 거지요. 이걸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2년 전에 넣었다 그러면 이런 게 안 만들어지. 아직도 나라. 그냥 한번 고생한 것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 요셉 속에 다 담아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전부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이런 거지요. 우리는 이게 안 들어오게 되면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거, 빨리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짜 주고 싶은 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지 않으면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벗어난 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좀 기구하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불러내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 보세요. 요 지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요 지혜가 있으면, 자 3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와서요. 흉년 이게 온단 말이에요. 흉년 몇 년 뒤에 와요? 7년 뒤에요. 이걸 땡겨서 오늘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이 실력을 지금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디발 집에서부터 이걸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금 배워야 될 거 배우게 하고 또 이 요셉을 그릇을 계속 이렇게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오고 지금 아버지 밑에 그거 계속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됐겠어요? 그냥 아버지 그 유업을 물려놨을 뿐이고 형들에 대한 여전히 그런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재산을 다 물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또 형들은 여전히 자기들한테 와야 될 걸 요셉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요셉을 계속 미워하겠지요. 그럼 이 가정 서야 안 서요? 그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는 것은 한계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보면 이 선물이 이제 이겁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1절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한도라?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딱 되고 나서 2년 전에 넣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그러는 거예요. 전부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때론 힘들어서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아우성도 치고 비명도 치지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랑하는 것들, 애굽 사랑하는 것들을 요셉이 다 내려놔요. 하늘이 열려요.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이 선물을 받으라도 이 선물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하나님 주신 이 권력, 이 힘, 이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가지고 요셉이 하는 게 뭐냐? 56절 보세요. 56절. 57절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또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백성과 열방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열방을 축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하신 삶이고 요셉에게 목적한 이 삶이에요. 이걸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안 붙들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이 목적과 이 계획을 안 붙들면 뜻을 안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현실을 붙들게 되고 사람 붙들어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죽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금 따르겠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 하실 일을 이게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신 그 일에 이 요셉이 다 해석이 되는 거라. 때가 읽어지는 거라.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이제 이 지혜가 나와요. 참 이게 이제 놀라운 게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22년 만에 형님들을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42장 8절을 보세요. 요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데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8절 읽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자, 22년 만에 이제 이 고통 속에서, 흉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된 거지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따릅니다. 만 2년 후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셉을 위한 시간표였죠. 정리되죠? 두 번째, 지금 다시 요셉이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이 지나서 그러면 11년 뒤에 그러니까 22년 만에 다시 뭐가 오느냐면 가정을 세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걸 요셉이 알아보았으나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형님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 지금 요셉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울 만한 그 작업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요셉의 형들에게 요 기다림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요 기다림의 시간이 다르게 말하면 형님들이 기다렸고 요셉이 기다렸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아멘? 우리가 막 기다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 형님들을 마음들을 다시 다 이게 준비시켜요. 그리고 이 형님들을 12지파의 그 기둥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이 요셉이 자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요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우리 평생은 따릅니다. 내하고의 싸움. 이 싸움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라, 늘 못마땅한 거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감옥이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따릅니다. 잊혀졌더라. 힘들지요? 그런데 이 만 2년이 하나님의 이 때가 와요. 그러면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오면 여러분 이 2년의 시간 동안 엎드리지를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이 인생 역전은 요셉 안에 감옥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죽으니까 이때부터 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다르게 하나님 보이셨다는 증거는 38절을 읽습니다. 38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의 눈을 열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게 되는 요 자리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요 자리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가 죽으면 성령의 충만이면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세.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리고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 늘 씩씩대. 그러면 이 충만함이 안 돼요. 이 싸움이 이게 그리고 그 감옥과의 환경과 싸우는 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다들 죄수들하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여기에 들어올 일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억울한 거라 거기서 다들 자기를 볼 때 죄수로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죽으면 이런 게 없는 거라.
이게 귀신이 잘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이 나갈 때 억울해 그럽니다. 이게. 그거는 귀신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면 억울함이 없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억울함이 없어요. 입술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치 않아요. 입술의 정결,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정직함, 이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엎드리니까. 네가 지금 나만 했잖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지금 네 술가난에 갔잖아. 사람에게 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걸 바로도 보고 바로의 신하들, 그 앞절 보십니다.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겨요. 여기는 최고의 석학들, 제국을 움직이는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좋게 학력, 스펙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라. 이 신적인 이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이 요셉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면 아무리 내가 애굽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옵니다. 축복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높이듯이 우리에게 높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39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이셨다, 해석했다, 때를 읽어냈다. 전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다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요셉에게 따라합니다. 통치권, 왕권이 위임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스려지면, 죽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이 말씀을 붙드는 거고, 내 욕이 억하심정, 늘 억울하고 원망하고 이런 탓하는 이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내 노력, 요 재능, 소질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걸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받는 내 것이 되는, 체화되는 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이 요셉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감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거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나간다는 기약이 없어. 네 3점만 찾아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12,000년 후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한데 이 요셉의 미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없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이럴 때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계속 여기서 원망이고 계속 감옥에서 뭐가 만족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평생에 더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이 선물을 이 요셉을 위해서 지금 주는 거예요. 보세요. 42절입니다. 42절. 하나님께서 한 번 보는 이 인생 가운데 요셉이 받았던 것, 이거 우리 한번 받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뼈 요셉의 손에 끼우고, 첫 번째 뭘 줍니까? 인장반지죠. 따릅니다. 인장반지. 이 모든 통치권이 넘어왔다는 그 정표가 첫 번째 이 인장반지예요. 왕권입니다. 이게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도로 타는 거래요, 요셉이. 이때부터 다 이겨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청년되게 하고 아비 되게 하셔서 다 이기게 하세요. 그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입혀요? 제수복을 벗기고 뭘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43절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이제 요셉을 어디에 태우느냐?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는 거예요. 따릅니다. 버금 수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꿔주는데 다 바꿔주는 거예요. 통치권도 주고, 그리고 신분도 바꿔주고, 그리고 이 버금 수레를 주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전용 비행기, 전용 차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감옥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요셉아, 여기까지 잘 왔어. 조금만 기다려. 너 이기게 돼. 나 바라봐야 돼. 그래야 너너너 하면 너는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보여야 돼. 그리고 내가 주려는 걸 봐. 내가 하려는 걸 봐. 이거 붙들면 이거 다 네 거대.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너 속에서 했던 것처럼 너의 그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룰 거야.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 애굽 땅, 그리고 열국을 내가 살려낼 거야. 너를 통하여. 너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